안녕하십니까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시는데요, 이날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하루가 정말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말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엘리후의 말이죠. 엘리후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밑에 있는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작디 작은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신경이나 쓰시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개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개미 안에서는 착한 개미도 있고 나쁜 개미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개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무슨 착한 개미가 보이고 나쁜 개미가 보이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개미일 뿐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욥이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력을 또한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람의 행위가 또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악행, 사람의 선행, 이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 짓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놔둬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엘리후는 사람들이 악인에게 어떤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해요. 10절을 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지으셨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밤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자. 노래는 안식과 평안을 얘기하겠죠.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자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고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배려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을 찾아봤자 사람은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가?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다.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죠. 그것은 욥 너가 부르짖는 것이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부르짖음은 다 헛된 부르짖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부르짖어서 1시간 뒤에 응답될 수도 있고 오늘 부르짖어서 30년 뒤에 응답할 수도 있겠지요. 30년 뒤에 응답되는 것은 15년째 봐서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헛된 부르짖음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부르짖음이란 없습니다. 나의 정욕과 내 욕심을 부르짖는 그만을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헛된 부르짖음이겠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헛된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부르짖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이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의 판결을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데 엘리후의 말은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부터 하라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이 말은 아직 욥에 대한 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 참 지나치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옥죄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심판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제 심판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 큰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라고 와서 말하는 이 엘리후, 지혜자라고 와서 하는 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엘리후의 말에 이 욥은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참 위로 어떤 것일까요? 참 지혜 또한 어떤 것일까요? 참 지혜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다음이겠죠. 우리는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참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더 단단히 옥죄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